사무엘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는 다윗 왕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해도 크게 잘못된 말이 아닐 정도로 다윗이라는 인물이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의 중심 인물로 등장이 됩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였고 그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 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긴 여정에서 거의 함께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왕의 마음을 충동해서 죄짓게 하는 그런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요 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 1절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상황을 쉽게 정리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냥 다윗이 일국의 왕으로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나니까 내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인구조사하고 총생산량 GDP나 이런 거, 그런 것도 조사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내 나라가 이 정도 규모가 되는구나, 재산 정리하듯이 그거 있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된 나라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진노를 내리고 엄청난 피해를 입으니까 왕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쉽게 정리되고 이해가 되는데, 1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본문들이 전체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보면서 화가 나셔서 왕의 마음을 충동해서 죄짓게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원래 평범한 목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사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그에게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런데 백성들은 그 누구도 다윗을 왕으로 세울 마음은 없었죠.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평범한 소년이었으니까. 백성들의 바람은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인물도 잘생겼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면 이 나라는 안정되고 행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사울을 백성들이 옹립을 해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원한 왕, 그가 결국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불순종함으로 왕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너희들이 원하는 왕 한번 세워봐. 과연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될까? 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요구를 허용하셨죠. 성경을 보면 사무엘 시대에 처음으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선지자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화를 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하니까 한번 세워봐라 라고 하셨지만, 이 사무엘 시대 훨씬 이전에 신명기에서 광야를 막 돌아다니고 땅을 막 차지하고 하던 그런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만약 너희들이 다른 나라처럼 이 나라에도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그 왕된 자는 말을 많이 갖지 말고 아내를 많이 갖지 말고 은금을 많이 갖지 마라.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훨씬 이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도 왕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기 훨씬 이전에 주님이 벌써 그것들을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말을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고 재물을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양태랄까 모양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왕이 되면 당연히 무기 말 같은 걸 많이 병력이 많아야 되고 또 아내도 많아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뭐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고대의 왕들은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웃나라 공주와 관계를 맺고 하면서 내 역량을 점점 더 크게 확대하는 그 힘의 일종이에요. 그게 아내를 많이 두는 게. 그리고 재물을 은금을 많이 둔다. 이것도 한 나라가 왕이 강해야만 어려울 때 왕의 재산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고 고대는 이제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주님은 그 왕이 기본적으로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 같은 무기나 아내 같은 정책적인 그런 이웃과의 연대나 재물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애초에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바죠. 그런데 어쨌든 다윗이 말년에 이 다윗이 말년입니다. 죽기 얼마 직전에 평소에 안 하던 인구조사를 지시를 했어요.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요압 장군인데 요압은 그 당시에 뭐 군대를 통솔하는 그런 보면 군대 장관 위치에 있는데 그리고 이 요압이 생각을 해봐도 이스라엘 가운데서 왕이 자기 세력을 측정을 하고 내가 이 정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썩 그렇게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왕이여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왕의 백성이고 한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지금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인구를 많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충동을 하셨으니까 자기 그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막 강권적으로 강하게 명령을 해서 인구조사 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렇게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왕이니까. 고대 국가에는 왕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우리 이야기하면서 백두산 그리고 이쪽에 남단의 최고 밑에는 브엘세바인데 우리가 한라산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를 한반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는 땅 전체를 이야기할 때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저 위쪽부터 맨 아래쪽까지 전체 다를 돌아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했는데 무려 본문에 보면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전체로 다니면서 도마다 어느 도에는 몇 명, 어느 도에는 몇 명 이렇게 다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결과를 이제 왕에게 보고를 했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는 전쟁에 나갈 만한 그 장수들이 80만, 또 남쪽 유다에는 50만이 됩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요 수는 옛날 애굽에서 탈출해서 처음 이제 인구들 조사할 때 민수기에서 남자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인구를 보면 약 60만 조금 넘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80만하고 50만하고 하면 130만이면 그 당시보다는 지금 2배 이상으로 인구가 늘은 거예요. 요것을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훨씬 더 많겠죠. 전쟁에 나갈 남자들만 60만에서 여기 지금 130만이니까 보통 한 곱하기 4 정도 여자 인구 반이고 또 아이나 노인들하고 다 합치면 보통 여기서 남자들 전쟁에 나갈 인구의 4배를 해야 전체 인구가 된다고 보통 추산하거든요.
그럼 이 인구가 고대 이 인구로 생각하면 이거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어쨌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 한 사람, 나이 70이 되어서 아이도 하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어서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이 별처럼 많게 하리라는 그 옛날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제 다윗 시대에 와서 보니까 진짜 인구가 엄청나게 늘은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후손도 못 갖는 그 불구의 몸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시켰는데 지금 이만큼 많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성취가 된 거죠.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를 알고 싶은 그런 죄악된 마음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선지자 갓을 보내서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7년 동안 왕이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인가,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겨다니는 일을 택할 것인가, 3일 동안 온역, 전염병이 나라에 퍼지는 걸 원할 것인가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받겠다라는 말은 3개월 저에게 쫓기는 것, 사람에게 쫓기는 건 싫고 나머지 7년 기근도 하나님 주시는 거죠. 온역도 3일 온역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걸 내가 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온역을, 전염병을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셨는데 3일 만에 무려 7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천사가 계속해서 더 죽이려고 지역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족하다, 됐다 라고 막으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 그냥 이런 스토리가 있구나 라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나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이 온역이죠, 온역. 난리가 났죠. 한 예를 들면 뉴욕주에서 거기가 인구 다 합치면 한 2천만 정도 된다 그러는데, 우리 얘기하면 더, 뉴욕시 말고 뉴욕주 전체가 한 2천만 된다 그러는데, 한때 많이 죽었을 때 7천 명 가까이 사람이 죽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도시가 마비되어 버렸어. 시체를 태울 수도 없고 처리할 수도 없고 묻을 수도 없고 그냥 막 덤프트럭 같은데 그런데 막 실어서 어디 섬 같은데 갖다 그냥 막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고대처럼 시설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닌, 세상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갖췄다고 하는 부자 나라에서, 한 도시에서, 한 지역에서 짧은 기간에 사람이 7천 명 죽었는데 그것도 감당이 안 돼서 완전히 쓰레기 버리듯이 그렇게 버렸다고 우리가 뉴스에서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고대 이스라엘은 그런 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절에 3일 만에 7만 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때로는 너무 끔찍하고 두렵고,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심각한가 라고 느껴질 만큼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바꾸어서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펼치셨다, 인간 입장 말고 하나님 입장에 생각하면 별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한 사람의 생명 아브라함, 그 생명도 씨를 갖지 못하는 무능한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130만을 만든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면 뭐 7만 명 정도 없애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꾸미셔서 자기 원하는 대로 일을 이루어 가심의 모습이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 빼버리면 뭐 쉽게 이럴 수 있겠구나. 참 비참하네. 우리 제가 심각하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1절을 집어넣으면 그런 식의 해석과는 다른 해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주님이 자기 뜻을 펼치는 공간입니다.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은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조건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기잖아요. 전염병이 화가 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한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전염이 확산이 되고 약도 없고 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잘 모르는 이런 일 때문에 사람들이 다 불안해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약이 개발되든지 뭐 아니면 바이러스가 자연스럽게 그냥 옛날처럼 소멸되든지 빨리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다. 이 더운데 마스크 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있으니까 힘들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100% 맞는 이야기죠.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생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그가 40년 동안 이제 왕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끝이 나는데 지금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가 나셔서 왕의 마음을 충동해서 죄짓게 했다.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 이 사람도 자기의 잘잘못과 상관이 없이 뭔가 지금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죠? 백성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화가 나셔서 그를 진노하셔서 벌 주기 위해서 왕을 재직게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왕이 된 것도 자기 뜻하고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주님이 백성들을 벌하기 위해서 왕을 움직이는 거 그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주님이 자기 뜻대로 모든 피조물을 이끄시고 자기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라는 데 대해서 둔감하다 이 말입니다. 자꾸 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래 당해야 되는데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한 일보다 내가 당하는 일이 너무 심각한 것 같다. 계속 나 중심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런 식의 생각 자체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시작하신 분도 여호와고 그것을 결론을 맺는 분도 여호와예요. 그것을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시작하시는 분이 그분이고 끝내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예수님을 골로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에게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의 이름을 예수 앞에 주라고 시인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그게 세상에 만들어진 이치,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원받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활용된다는 식으로 나를 인식하지 않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편한 환경 그걸 궁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그 나라도 내가 가야 될 것 같고 그냥 이런 생각밖에 없잖아요. 오늘날의 종교는 다 구원이 목적입니다. 내 구원이 목적입니다. 나 천국 보내주세요. 나 고생스러운 지옥은 가기 싫어요. 어떻게 하든 천국 보내주세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부자 청년의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한 질문, 주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말이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창조주 앞에 하고 싶은 물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게 뭐 중요합니까? 구원 못 얻는데 다른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합당한 생각이 지금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개인의 누구를 구원하고 말고 근데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펼치시는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까지 주님은 자기 자신의 주되심을 자랑하고 돋보이게 하는 목적으로 모든 것들을 펼치셨고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사람을 자기가 죽이시잖아요. 사람들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만들으셨으면 아름답게 활용을 하셔야지 왜 만들어 놓고 나를 파괴하고 없앱니까? 없는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만드셨고는 왜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고 이 세상에 나라의 흔적도 없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못마땅해 하고 원망하잖아요. 그게 전혀 주님의 의도와는 다른 마귀의 발상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의 입을 통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뭐가 문제인데? 근데 우리는 줘놓고 왜 뺐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아니 빼앗아 갈 것 같으면 아예 주지를 말지. 우리는 그렇고 주님은 내가 필요해서 줬다가 필요해서 빼앗고 내가 만나게 했다가 헤어지게 하고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내 목적 위해서. 근데 뭐 문제 있나? 주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입장에서 해보면 그거는 그랬으면 안 될 것 같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줬다 빼앗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 앞부분의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물론 이 본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다윗을 충동해서 죄짓기도 해요. 내가 나 죄짓기 싫어. 죄 안 지을 거야. 왕이라는 위치는 백성들의 대표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을 주셨기 때문에 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면 왕은 백성들 벌 받기 위해서 움직여도 아무 말을 못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분의 영광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운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띠뛰고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왜? 주님의 목적이 따로 있으니까. 네 바라는 것대로 내가 너를 인도할 순 없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바라는 건 멍청해서 멸망의 길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게 좋은지도 모르고. 전도서, 잠언 이런 데 보면 인간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재물이 좋다고 생각해서 재물을 쌓고 모으는데 결국은 해가 되도록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다.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몰라요.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먹는 거 입는 거 내가 너에게 준 걸로 족한 줄 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루분의 만나 그것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칼로리제로 따져도 그렇고 어떤 영양학적으로 모든 것을 다 계산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인간들은 맨날 만나면 어떻게 먹어? 수박도 좀 먹고 부추도 먹고 회도 먹고 옛날에 애굽에서 어렵게 살 때는 그래도 반찬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 지금 뭐야?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가능한데 하나님은 자기 목적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충분하게 하나도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이 잘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 넘어와서 제 아들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그러면 올바른 기도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주기도문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출애굽 당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정도 겸손한 기도면 정말 주님이 내 뜻대로 너희들이 구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기도 안 해요. 주여 창고에 차고 넘치게 하셔서 내뿐만 아니라 내 아들 손자까지도 다 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바라는 게 너무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주님이 충동질 하셔서 인구조사를 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적절한 벌을 내리셨는데 하루아침에 처음에는 뭐 인구가 130만이나 군대가 됐다 그러니까 너무 어쨌든 흡족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온역을 전염병을 일으키셔서 7만 명이나 죽어나가는 그 상황을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걸 보고 있으면서 마음이 어땠겠어요? 내가 교만했어. 내가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를 향해서 인구를 심판하시는 그 천사를 향해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왕인 내가 잘못했는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을 왜 죽입니까? 나를 죽이시고 내 집을 차라리 벌하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마지막 절에 나타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잘못을 묻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스데반의 기도에도 나타나고 여러 선지자들,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다윗은 자기의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예수님이 소경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했대. 그것은 그 소경의 어리석음, 저주받음의 표상인 그 소경의 고백,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걸 주님이 너무나 흡족하게 받으시는 모습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서로 이제 교류하는 거잖아요. 교통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의 뭐 어떤 모습을 이렇게 찾을 이유가 없어요. 뭐 왕이 됐는데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은 주님 앞에 잘 활용되고 있어요. 이 인생, 이런 인생 말고 다른 인생을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만이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 시범 교재, 그런 모습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늘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자기 기쁨을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끌림 받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찬송할 수 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힘듭니다. 부끄럽습니다. 내가 잘못했는 거 아닌데 왜 주님이 나에게 죄인을 억지로 몰아세웁니까? 주님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죄인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분이에요. 여러분 좀 놀랍죠? 다윗 뭐 별로 그런 뭐 인구조사 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충동해서 인구조사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벌을 내리시고 좀 우습다는 생각 안 듭니까? 주님이 이런 분이라니까요. 네. 결코 인간의 입장에서 일하시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철저히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는 내 영광을 그 누구에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오로지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이 이 세상에서 가득 찼어요. 그걸 편만했다고 그러는데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이 세상에 끼어들면 안 돼요. 주님이 불순물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제거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순수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금을 보면 금반지 순금 99.9% 그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순금은 아니죠. 백은 아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완벽이 안 돼요. 얼추 가깝게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인간의 한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땅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제일 오래 살은 사람이 머두셀라인데 969세 그렇게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900세 넘은 사람도 꽤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최고 오래 살았거든요. 주님이 1000이라는 숫자를 한계를 지어서 그 아래로 인간을 살게 하셨어요. 1000을 넘어서는 것은 영혼이라고 주님께서 간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성경만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인간은 한계를 넘을 수 없어요. 바다를 경계를 두시고 육지를 나누셨죠. 경계를 두셨어요. 넘어설 수 없어요. 인간은 항상 주님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벽을 느끼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가두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고 싶은 거예요. 요즘은 제가 그런 꿈을 자주 안 꾸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늘을 나는 꿈을 계속해서 꿨어요. 아마 이따위 답답했던가 봐. 제가 하늘을 나는 방법은요, 막 달리다가 비행기처럼 그냥 샥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그게 지상을 못 떠나서 막 꿈속에서 괴로워하다가 어떨 때는 발을 떠나서 전깃줄 위로 확 날아가면요, 영화에 나오는 배트맨처럼 너무너무 신나요. 그게 다 죄악된 꿈이에요. 하나님이 가두어 놓으셨으면 우리는 그냥 그 한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한계를 넘어서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영혼을 이끄시는, 영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내가 주님이지 주님 안 찾죠. 그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이에요. 물질을 많이 갖게 되면 그 물질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돼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주여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려우며 가난하게도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둑할까 두렵습니다. 솔로몬이 재물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한때 많았을 때는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말을 의지하고 자기의 은금을 의지하고 자기가 아내와 관계를 맺어서 다른 나라와 연방했던 그건 우리 사위국이고 우리 장인나라고 그런 걸 의지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부하게도 마옵시고 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한계를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세상에 최고로 지혜롭고 뭐 엄청난 재물을 가졌고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선택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지혜, 물질, 뭐 세상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부, 명예, 권세, 뭐 모든 걸 다 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제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그 사람보다 더 부한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이전에도 이후도 없다라고 했으니까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세상에 인간들이 추구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제공받은 인물이에요. 근데 그게 한계예요. 그걸 넘어서야만 참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라는 걸 그는 세상에서 누릴 만큼 누리면서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그가 맡았지요.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은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고난을 받을 수 있는지 욥이 최고의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하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고난받다고 해서 주님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러나 저러나 주님의 손안에 있는 피조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좀 내려놓읍시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직은 주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으로 걷고 뭐 차를 타고 이것까지 왔지만 그게 여러분의 힘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걷게 하셨고 예배당에 가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셨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듯 반대로 이런 충동 때문에 이 자리에 다 온 거지. 나는 내 신앙으로 일요일 날은 꼭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갔다.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다고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충동이에요. 자기 오기.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의 결단은 이렇게 대단해. 근데 그런 사람은요, 신앙인이라면 주님이 일부러 오점을 만듭니다. 못 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내 열심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인도하셔서 그분의 긍휼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그동안 했다라는 고백 나오도록 그 무엇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담당하심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에 나를 용납하시고 그분의 노획물, 그분이 말씀을 순종하셔서 받은 그 은총과 복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오늘도 하루하루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주님의 대속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제공된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여가고 있고 주님이 저희들마저 그런 식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 입장에서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주 되심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에 감사,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